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선은 바로 행복이다라고 했는데, 곧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는 상태. 잠시 여러분에게 세 가지 행복 확인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행복하세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여러분은 매일의 생활에서 자주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숙 교수님은 그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서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소소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바로 어제와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몇 번 정도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혹시 언젠가라는 먼 미래에 도달할 추상적인 목표 성취를 행복이라 정해놓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 10세기에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군주 압둘라만 3세는 일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랫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날은 단 14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날들에는 분노와 시기, 주저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날들이 많았다. 여러분,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간 세입은 평균 4조 원, 후궁 3,321명, 자녀 616명, 가히 구약의 솔로몬에 비견될 정도의 부와 권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49년의 통치 가운데 진정 행복했던 날은 14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허탈함이죠. 이래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면 막연하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부동산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원하는 고급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로 행복해지셨나요?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으시던가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추구하며 이루었는데도 곧 실증이 찾아오고 누군가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저마다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고독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이 시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신명기 10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이어서 모세는 왜 우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12, 13절의 두 구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제 심령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제한하려는 크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구나. 그런데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이 말씀과 씨름하며 제대로 행복을 이해하고 누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왜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자녀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관계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죠. 이와 같이 인간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 앞서 살펴보았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인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화면 띄워주세요. 이 구절에는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점층적인 병행법이 쓰였는데요. 동일한 사상을 반복하면서도 단순 반복을 넘어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유심히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의 유의미한 패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경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나오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나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유의미한 패턴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내적인 감정이 먼저 우선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외적인 행동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동전의 앞뒤가 함께 있어야지 돈이 온전한 가치를 지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둘의 영역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섬김은 내적인 감정의 울림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이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교회가 제공하는 봉사와 교육 훈련에는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그 중심을 혹시 잃어버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정성, 봉사와 섬김의 행위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뿐 아니라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 올려드리며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1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치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할례는 언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육신의 일부를 베어내듯 죄성과 옛사람을 끊고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종 겉할례로 만족했고 삶의 거룩 없이 형식만 붙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모독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로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게 하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신약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하여
참된 할례란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매일 성령의 도우심 속에 탐심과 거짓과 부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오직 사랑과 순종으로 날마다 거룩을 실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이론, 영어로는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가 있습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했는데,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곧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우연히 집 근처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 주인이 이거를 그냥 보고도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또 다른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쌓여있으면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실천하여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기보다 계속해서 죄악을 일삼으며 쌓여만 가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의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악취가 풀풀 나고 파리떼가 들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사망과 절망의 악취가 나고 온갖 염려와 근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파리떼가 여러분 마음 주변에 많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파리떼만을 제거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앞에 그 막힘이 되는 그 쓰레기 더미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보내오시면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회개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두는 그런 죄의 쓰레기 더미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듣고 집에 가시면서 즉시로 여러분 벗어버리고 치워버리시고 대청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해 희망찬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고 오직 주님께서만 참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흐름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영어로 보니까 스터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는 완고한 고집센, 저항하는 고집불통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두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남아공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원주민 땅에 처음 들어갔던 백인 개척자들이 주변에 위협이 감지될 때 방어 수단으로 펼쳤던 원형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아래 그림처럼 어떤 이슈나 문제에 반발해서 그룹이나 단체가 파업이나 시위를 할 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요한 실려스 교수님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것을 배우며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전통에 안주하려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이 그림을 사용하며 적용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매 순간 주변의 이웃과 주변 동료들을 경계하며 배타적으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고 틈만 나면 뭔가 건수만 있으면 공격하려 들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이런 마음과 태도를 취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내면의 상태가 계속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감히 경쟁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의 또 다른 통찰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의 책 설교 심포니 설교자 파트에서 설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나와 작은 나를 다루는 일이다. 모든 설교는 하나님이랑 위대한 나에 의존한다. 여기 위대한 나는 great I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great I고 작은 나는 small I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위대한 나, 작은 나는 누구일까요? 말씀드리자면 위대한 나는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작은 나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바로 우리 인간 설교자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나인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주 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책의 또 다른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작은 나, 스몰 아이가 설교에서 위대한 나와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한다. 즉 위대한 나, 그레이트 아이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분의 임재를 모호하게 만들려고 한다.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설교자 역시 매일 지속적으로 자신의 허영심으로부터 떠난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는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경쟁하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호하게 만들면서 이것은 내가 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허영심을 가지게 되는 일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경쟁하며 목을 곧게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Great I, 곧 위대한 나이신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며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여러분들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연약함 투성이 허점 투성이인 작은 나, 스몰 아이인 나를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허영심을, 그 교만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만나주시며 오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기둥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기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기둥을 세워가는 것이 행복의 탄탄한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수평적인 관계들, 곧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소외되는 자들과 조화로우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을 차곡차곡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바닥에 주머니가 만약에 여러분들 터져 있다면 아무리 쌓아도 쌓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기둥을 세우고 있다면 그 위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섬기며 나누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우리 내면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삶의 의미가 생기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따로 존재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맛있는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싶고 좋은 곳을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우리 그 사람과 함께 오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에 표기하면서 다음을 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도 남들에게 줄 수 없는 것들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김 교수님은 강의 중에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사탕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알사탕 다 아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사탕 하나를
사오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사왔습니다. 여러분, 제게 알사탕 하면 맛있는 땅콩 맛과 함께 우리 소천하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예뻐하시며 여기 호주머니에서 하나씩 주셨던 그 맛이 생각납니다. 추억과 함께 생각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알사탕을 1개 줄 수 있는 친구 10명과 1억 원을 줄 수 있는 친구 1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친구 그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1억 원이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의 동공이 여기저기서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잠자던 분들의 눈들이 열리고 마치 지진 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들썩들썩이는데요. 여러분, 알사탕 10개와 1억 원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알사탕 1개 줄 수 있는 10명의 친구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억 원을 줄 수 있는 친구 1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두 분 보니까 1. 저도 개인적으로 1억 원 줄 수 있는 친구 1명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평소 작고 사소한 행복보다 큰 행복이 제게 행복에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여러 실험을 근거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 1명의 친구보다 알사탕 1개를 줄 수 있는 친구라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도 그냥 다가와서 말로 칭찬하며 너 잘하고 있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줄 친구 여러 명 두는 편이 훨씬 낫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김 교수님은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측면인 행복의 창의성에 대해서 주목하셨는데요. 여러분 2007년 12월에 있었던 태안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한국교회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수십만 명이 함께 이제 모여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몸은 고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내면은 어떨까요? 보람과 행복이 있었으리 여겨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때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떤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언뜻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상시 저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행복의 요소들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더 각박하고 정이 메마르게 살면서 나눔의 정신이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마땅히 얻어야 할 행복의 기회들을 잃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이 실상은 저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회를 뺏어가고 있는 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9절 22절의 말씀 볼 때에 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고 창의적으로 사랑하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과거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주변에 과거 자신들과 같이 소외된 이웃들, 약자들, 나그네들을 향해서 눈과 귀를 닫지 않고 알아주며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2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나라 가운데 높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겨우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무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인가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끄셨고, 이쯤 되면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지금까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산업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높여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느낌입니다. 지난 2주 전 금요일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설교 중에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감사가 온다고 하시면서 예를 든 몇 가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못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집에 다 전기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콸콸콸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식수도 시설이 없는 지구상의 10억 명보다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남아공에서 유학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유학하면서 이 물과 전기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남아공에는 물과 전기 이런 산업 기초 자본들이 기초 어떤 그런 내용도 좀 약한데 제가 있었던 케이프타운에도 평상시에는 전기가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 일이 있고 또 전력 과다가 되면 하루에 4시간씩만 들어왔습니다. 전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4시간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여름에 물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물 50리터로 생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생활해 봤습니다. 여러분 50리터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먼저 여러분이 샤워할 때도 그 샤워하시면서 물을 하나도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 양동이에 다 물을 받고 나중에 여러분들 용변을 보실 때 그걸 또 사용하고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할 때도 그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상시에는 물을 흐르도록 하면서 설거지할 텐데요. 물을 모아두고 그걸로 설거지하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세차는 사치입니다. 세차를 하면 안 돼요. 오직 비 오는 날에 빠르게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걸레로 문지르면서 세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만 생각하고 비교해 본다면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12억 인구보다 여러분들이 부자인 셈입니다. 마지막 오늘 교회에 2다리로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면요. 전 세계 하루 13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벌레만도 못한 저 여러분들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은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그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높여주시며 축복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미 받은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나눔을 통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과거 죄인이었고 과거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대하셔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옥 같은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시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아무라도 어머니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바르게 성장할 수 없듯이 신자에게 교회가 없이는 그의 영적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 우리의 어머니는 여러분 칼빈에 따르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소개하고 또 우리가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서 복음을 확신하고 성장할 수 있게 그 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얼마나 교회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훈련과 구역 모임, 선교와 전도, 그리고 봉사와 섬김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삽니다.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진리와 함께 다른 지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2025년 한 해에도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